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 가운데 엘가나의 아내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중원하여 분인나를 아내로 맞아 그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누구보다도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분인나보다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여러 자식들보다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때부터인가 분인나가 한나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임을 약점 잡아서 한나를 멸시하고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와 분인나의 남편 엘가나가 가족들과 함께 실로에 소재한 성막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 성막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가족을 위해 준비한 즐거운 잔치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질투하고 한나의 불임을 문제 삼아 한나를 멸시하며 대적한 까닭에 즐거운 잔치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잔치는 마쳐졌고 한나의 모든 가족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분인나로 인해 마음이 상한 나머지 슬픔을 토로하기 위해 성막에 홀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고 기도하며 서원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일생 동안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요컨대 나실인은 여호와께 헌신하고 성결을 맹세하여 금욕을 행했습니다. 즉 나실인이 된 자는 수호날 동안의 세속적인 쾌락의 상징인 포도주를 포함하여서 포도주에서 나는 모든 생산품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나실인이 된 자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도록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개인적인 힘과 활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실인 소원의 종료일과 함께 자신의 머리털을 밀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나실인이 된 자는 시체를 만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시체와의 접촉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시체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나실인은 부모나 형제나 자매의 시신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 대한 헌신의 우선순위를 통해서 충성을 나타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파격적인 나실인 서원을 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어느 일정 기간이 아닌 평생 동안에 그 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인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불임을 치료하시고 아들 사무엘을 낳을 수 있는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한나가 기쁜 마음으로 사무엘을 성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성별된 가운데 자라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사무엘을 성막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을 받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공부하시고 풍성한 자녀의 복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무엘상 사무엘상 2장 2장 21절 말씀.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새 아들과 두 딸을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라니라. 여러분, 고통과 슬픔 가운데 드린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여러 정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우리는 여러 정황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슬픈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실패하여 낙심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 문제로 인해 답답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불안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자백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풍랑 가운데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의 도약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소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기도를 하며 응답을 받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 가지 유형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한 백성이 숲곳에서 에단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진행을 기존의 북동쪽의 방향으로부터 되돌려서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애굽의 바로가 오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이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다시 노예로 부르기 위해 특공대와 함께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민이 바로의 특공대로 인해 공경에 처했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성민을 쫓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퇴양난의 상황, 두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민의 구원을 위해 이적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홍해 앞으로 직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이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길이 없어요. 바다만 있는데 바다 쪽을 향해서 백성이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바다 가운데 길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홍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회로가 열어진다고 믿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아멘. 백성도 믿음으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순종했더니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적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적의 길에서 성민이 구원을 받았고, 성민을 잡겠다고 맹렬하게 성민을 죽여간 애굽의 바로의 특공대는 바다 가운데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적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을 잃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앉으셨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귀신의 해방이 떠났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병마가 떠났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사랑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여러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주님이 계신 곳에 헌신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주님이 계신 곳에 회개하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부조화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위해 기도하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주의 영이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능력의 삶을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둘째로 찾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찾는 기도를 드려야 그러면 한다. 처음에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두 번째는 찾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하는 자, 즉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기대할 수 없는 잘못된 기도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4장 3절 말씀.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을 정욕으로 쓰려고 중용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정욕이란 탐욕이나 쾌락 등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욕심을 가리키는데 이 같은 기도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응답이 확실한 희망적인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도록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찾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7장 7장 7절에서 7절에서 8절 말씀.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찾는 것이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영광이 아닌 주께 돌릴 영광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찾는 기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몫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말씀하신 지혜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방안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말씀하신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기까지 어떻게 신앙으로 분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령께서 말씀하신 지혜를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두운 시대에 사사로 소명을 받은 기드온이 백성의 구원을 위해 성령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사사의 소명을 더 분명히 하고 백성의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 사사 기드온이 주의 지혜를 구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사사기 사사기 6장 6장 36절 말씀. 36절 말씀.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구원하시려거든. 여러분, 기드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너무 미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정말로 이 명단이 확실한지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거든 하며 표적을 구했습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고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표적을 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드온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시 기드온이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거든 양털은 마르고 이슬이 주변 땅에 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도 기드온이 구한 대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사사 기드온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경초, 즉 밤 10시에서 11시쯤이 되자 기드온을 중심으로 모인 300명의 용사들을 세대로 나누었습니다. 군사들에게 나팔과 비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어서 불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신호대로 따르게 했습니다. 적군 미디안 진영에서 파수하는 병사들이 교대할 때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한 대의 군사들이 나팔을 불도록 했습니다. 또 나팔 소리와 함께 군사들이 들고 있는 항아리를 깨고 항아리 안에 감춘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호와의 하리요 하며 여호와의 승리를 외치게 했습니다. 기드온의 팔이여 하며 기드온의 승리를 외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미디안 군사들이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300명 용사들이 외치는 승리의 함성을 듣고 이 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횃불이 번쩍이는 것을 보면서 공포에 질렸습니다.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혼이 나간 나머지 그들의 동료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서로 찌르고 베는 무참한 사륙전을 벌였습니다. 이리하여 기드온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문 해결을 위해 찾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되는 몫이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지혜를 찾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셋째, 셋째로 열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열리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 그럼 누군가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들길 때 그냥 몇 번 두들기다 말고 오는 게 아니에요. 두드릴 때는 집 안에 있는 집주인이 나와서 문을 열어달라는 얘기예요. 문을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리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인내하는 기도다. 아멘. 여러분, 여러 정황에서 드리는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고 주의 은혜를 상기하며 드리는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상기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상기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품성같이 변화를 사모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취를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마다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마다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의 기라처럼 낙심하지 말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시편 10편 40편 40편 1절에서 1절에서 2절 말씀. 2절 말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견고하게 하셨도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기다리고 기다린 상황, 이 기다리고 기다린 상황은 신속하게 응답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같은 상황은 문제 만난 자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분투하고 또 분투해도 문제가 운명처럼 두렵게 서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응답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끝까지 기도하다가 결국 문제의 수렁에서 저가 구원을 받는 응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의 약속을 믿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넓은 의미에서 선, 이 선은 뭐냐? 주의 약속을 믿고 실천하는 모든 것뿐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드리는 기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이 기도를 해방합니다. 낙심이 끝까지 기도할 수 없도록 해방합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낙심을 물리치고 문제가 사라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내가 아니하면 이름에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포기하면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기도에 따라서 끝까지 투쟁하면서 기도해야만 응답받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포기하지 아니할 때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할 때 응답을 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고 시작한 선한 일을 끝까지 해야 합니다. 충성을 끝까지 감당하고 구제를 끝까지 감당하고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이 문제에서 구원받기 위해 기도를 시작했으면 주의 선하신 응답의 전대를 믿고 문제가 사라지기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